31차 현대여성병 신명기 16장. 곡식을 추수하기 시작하는 초봄이 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잔치를 베풀어라. 이 기간의 어느 날 밤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이다. 그때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성소로 지정하실 곳으로 가서 양이나 소를 잡아 여호와께 유월절 제물을 바치고 잔치를 베풀어라. 또 그때는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떡만을 먹어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황급히 탈출할 때 누룩을 넣어서 부풀릴 사이도 없이 반죽하여 금방 구워서 먹었던 것처럼 다시 그런 떡을 7일 동안 구워서 먹어라. 너희는 이런 고난의 떡을 먹음으로써 너희가 애굽 땅에서 탈출하던 날을 평생토록 기억하여라. 묵은 누룩은 모조리 폐기하고 새 누룩이 나오기까지 7일 동안 전국에서 어느 누구도 집안에 누룩을 보관해 두어서는 안 된다. 또 너희가 유월절 첫날 저녁에 잡은 제물의 고기도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이라고 해도 아무 데서나 자기 마음대로 유월절 짐승을 잡아서는 안 된다. 꼭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소로 지정하실 곳으로 가서 너희가 애굽에서 출발하던 때인 해지는 시각에 잡아라. 너희는 그 고기를 여호와의 성소에서 요리해 먹고 다음 날 아침에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도 계속 6일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만을 먹고 7일에는 다시 성소에 모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잔치를 베풀어라. 그리고 이 잔칫날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곡식 추수를 시작한 때로부터 7주를 계산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오순절 잔치를 베풀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논밭에 복을 내려주셔서 너희가 1년 동안 수고하여 거둔 것인 만큼 자진해서 추수감사 예물을 가져다 바쳐라. 너희는 자녀들과 남녀 종들과 너희의 마을에서 함께 사는 레위 사람들과 외국인들과 고아와 과부들까지 모두 데리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소로 지정하실 곳으로 가서 즐거운 잔치를 베풀어라. 너희 자신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규정들을 지켜 실천하여라. 너희는 봄철 곡식을 수확할 때뿐만 아니라 초가을에 올리브와 포도를 수확한 다음에도 일주일 동안 초막절 잔치를 베풀어라. 너희는 자녀들과 남녀 종들과 너희의 마을에서 함께 사는 레위 사람들과 외국인들과 고아나 과부들과 함께 이 잔치를 즐겁게 베풀어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성소로 지정하실 곳으로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잔치를 베풀어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많은 수확을 거두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 잔치에서 마음껏 기뻐하여라.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여호와께서 성소로 지정하실 곳으로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뵈어야 한다. 곧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얼굴을 뵈어야 하는데 언제나 빈손으로는 가지 말아라. 많든지 적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가지고 가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에 따라서 예물을 가지고 가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면 성읍마다 지파별로 재판관과 감독관들을 세워라. 백성 누구나가 자기 권리를 누리며 살도록 돌보는 책임을 그들에게 맡겨라. 너희는 법을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 사람의 얼굴을 보고 편파적으로 재판을 해서도 안 된다.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된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뇌물을 받고 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 뇌물을 받고 나면 바른 말을 하지 못하게 된다. 너희가 존중할 것은 정의뿐이다. 그러면 너희가 틀림없이 살아남아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을 제단 곁에 무슨 나무로든지 아세라 여신상 기둥을 다듬어서 세워두면 안 된다. 또 너희는 돌기둥에 남신상도 세우면 안 된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런 것들을 미워하신다. 17장. 또 너희는 병이 들었거나 불구가 되어 흠 있는 소나 양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물로 드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런 것을 가증하게 여기신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실 어느 성읍에서든지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나타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악하게 보시는 일을 저지르고 주님과 맺은 계약을 범하거나 제멋대로 다니면서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내가 시키지도 않은 해나 달이나 별들을 숭배하는 일까지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그런 소문이 들리거나 그것을 너희에게 고발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사실인지 정확하게 조사를 해라. 만일 이스라엘에서 누군가가 정말로 그토록 흉측한 일을 저질렀다면 그런 일을 저지른 남자나 여자를 성문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여라. 그러나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을 때만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다.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죽일 수 없다. 사형수를 처형할 때는 증인들이 먼저 돌을 하나씩 던지고 그 다음에 그 성읍에 모인 모든 사람이 돌을 던져 죽여라. 이렇게 하여 너희 가운데서 죄악을 없애라. 만일 너희의 지방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기에 어려운 문제를 곧 우발적인 살인이나 고의적인 살인 문제나 사유재산의 분쟁들이나 폭행 사건 등이 일어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정해 놓으신 최고 법정으로 올라갈 수 있다. 너희는 그곳에 있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나 그때 임무를 맡고 있는 최고 재판관들에게 판결을 내려주도록 요청하여라.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를 가르쳐줄 것이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지정하시는 그 최고 재판관들이 너희에게 내려준 판결대로 하여라. 또 그들이 지시하는 것은 모두 꼭 그대로 지켜라. 그들이 너희에게 지시하는 명령이나 판결은 모두 그대로 따르라. 그들이 너희에게 무슨 판결을 내려주거든 더 강하게도 하지 말고 더 악하게도 하지 말아라. 누구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이나 최고 재판관의 판결을 무시하고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를 처형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에서 죄악을 척결하여라. 그러고 나서 온 백성에게 그 소식을 알리면 모두 두려워할 것이며 다시는 그렇게 건방진 짓을 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곳을 차지하고 살다 보면 너희도 주변의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세우고 싶어질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뽑아주시는 사람만을 왕으로 세워라.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동족이 아닌 외국인을 왕으로 세울 수는 없다. 또 왕은 말을 많이 보유하려고 했어도 안 되고 말을 많이 도입하기 위해서 백성을 애굽의 용병 노예로 팔아서도 안 된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노예가 되는 것을 금지하셨다. 또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도 안 된다. 아내가 많으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게 된다. 또 왕은 자기를 위하여 은과 금을 너무 많이 쌓아도 안 된다. 또 그는 왕위에 오를 때부터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보관하는 이 율법책을 베껴다가 항상 가까운 곳에 두고 평생 동안 읽어야 한다. 왕은 이 책에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며 이 규정들을 실천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얕잡아 보는 마음도 생기지 않을 것이며 주님의 명령에서 좌로나 우로 비껴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 왕과 그의 후손들이 오래오래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18장 제사장 지파로 구별된 레위 지파에게는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나눠주지 말아라. 그 대신에 제사장들은 여호와께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 자기들의 몫을 받아 먹고 살게 하여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께서 친히 그들의 몫이 되시어 그들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동족들과 같이 땅을 나눠줄 필요가 없다. 소든 양이든 누가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면 제사장은 그 제물을 바친 사람에게 그 제물의 앞다리 하나와 두 턱과 위를 자기 급료로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것은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또 너희는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과 처음 깎은 양털도 제사장들에게 주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장의 모든 지파들 가운데서 레위 지파를 선택하여 그들이 자손 대대로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온 이스라엘의 서급들 가운데
흩어져 살던 레위 사람들도 원하기만 한다면 여호와께서 지정하실 그 성소로 들어가서 이미 그 성소에서 제사장으로 봉직하고 있는 자기 형제인 레위 사람들과 똑같이 제사장의 직책을 수행할 수가 있다. 그들도 성소에 있는 제사장들과 똑같이 제물의 몫을 나누어 받을 권리가 있고 그 밖에 자신의 재산을 판 돈도 그대로 가질 수 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실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 백성들에게서 우상을 숭배하는 더러운 풍습을 본받지 말아라. 너희는 아들이나 딸을 산채로 불살라 우상의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점쟁이나 시대의 징조를 보고 미래를 예언하는 자나 뱀을 가지고 마술을 부리는 자나 무당이나 춤을 외는 자나 혼백에게 물어보는 자나 초혼자나 죽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짓을 하는 자는 누구든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 땅에 사는 백성이 바로 그런 짓들을 하기 때문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해야 한다. 너희가 쫓아낼 그 백성은 점쟁이들이나 시대의 징조를 보고 미래를 예언한 이들의 말을 듣고 살지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것을 받아들이시지 않는다. 여호와께서는 너희 동족 가운데서 끊임없이 한 사람을 예언자로 불러 세워 내가 이제까지 해온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는 그 예언자의 말을 들으며 살아야 한다. 호렙산 기슭에 모였을 때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너희는 우리가 다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는 그 큰 불을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 것만 같습니다 하고 내게 호소하지 않았는가?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그들의 말이 옳다. 내가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켜 세우고 그 예언자의 입을 통하여 내가 그들에게 말을 하겠다. 곧 내가 예언자에게 명령하면 그들이 내 백성에게 그대로 전할 것이다. 그러나 예언자가 나를 대신해서 하는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직접 그에게 책임 추궁을 하겠다. 또 어떤 예언자든 내가 명령하지도 않았는데도 제멋대로 내 이름을 내세우며 교만하게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을 내세우며 말한다면 그 예언자도 반드시 죽을 것이다. 또 한편 너희에게는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내세우며 말하는 예언자가 있다 해도 그의 말이 맞지도 않고 이루어지지도 않으면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시키지도 않은 말이다. 그 예언자가 제멋대로 교만하게 말한 것이니 너희는 그런 예언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19장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려고 하는 땅의 백성을 친히 멸망시키셔서 마침내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성읍과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실 그 땅의 성읍들 가운데서 셋을 도피성으로 구별해 놓아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실 땅을 세 구역으로 구분하고 누구라도 도피하기에 편리하도록 도피성으로 적당한 거리에 고루 배치해 놓아라.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는데도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곳으로 도피하여 살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친구와 함께 나무를 베러 숲속으로 들어가 도끼를 휘두르며 나무를 찍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가 그의 친구를 쳐 죽였으면 그는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하여 살 수가 있다. 그는 본래 친구에게 원한이 없었기 때문에 사형을 당할 이유가 없으나 죽은 자의 친족이 홧김에 그 살인자를 뒤쫓아가서 도피성에 이르기 전에 그를 붙잡아 쳐 죽일 수 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피성을 너무 먼 곳에 두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우선 새 성읍을 지정해 두라고 명령한 것이다. 너희가 처음 그 땅을 차지하고 살 때는 새 도피성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나중에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희의 영토를 넓혀주셔서 주께서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모두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명을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평생 동안 주님의 가르침대로만 살면 너희가 그 땅을 모두 차지할 것이다. 그때는 본래의 새 도피성에다 셋을 더 두어라. 그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땅에서
죄 없는 피를 흘려 너희에게 사람을 죽인 죄가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원한을 품고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그에게 달려들어 쳐 죽인 다음 이런 도피성들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하였으면 자기 고향 마을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도피성에서 붙잡아다가 복수하려는 사람에게 넘겨주어 죽이게 하여라. 너희가 그런 살인자를 불쌍히 여겨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에서 살인자를 그냥 두지 말아라. 그래야만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서 평안히 살 수 있을 것이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너희가 살게 되거든 어느 누구든지 자기 땅을 넓히려고 너희의 선조가 이전에 그어놓은 이웃 사이의 경계선을 옮기지 말아라. 사람이 무슨 악행을 저질렀든지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한 사람의 증언만을 듣고 유죄 판결을 내리지는 말아라. 두세 사람의 증언을 들은 다음에야 판결을 내려라. 다른 사람에게 죄를 덮어씌워 해하려고 거짓말로 증언하는 자가 나타나면 당사자인 두 사람이 여호와의 성소로 가서 제사장이나 그때 왕을 대신해서 재판의 임무를 맡고 있는 최고 재판관들에게 판결을 달라고 해야 한다. 그러면 그 최고 재판관들은 그 문제를 철저하게 살펴보고 만약 그 증인이 일부러 거짓으로 다른 사람에게 죄를 덮어씌우려고 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가 자기 동족에게 입히려고 하였던 바로 그 형벌을 그에게 내려라.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에서 악행을 척결하여라. 그리고 그 거짓 증언이 처벌된 소식을 온 이스라엘에 알려라. 그러면 모두 두려워서 더 이상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너희는 죄인을 불쌍히 여겨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언제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라는 원칙에 따라서 죄인을 철저히 처벌하여라. 20장 적과 싸우러 나갔을 때 너희가 보기에 군마와 전차와 군인들이 너희보다 훨씬 더 많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를 애굽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군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서 용기를 북돋워 주어라.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똑똑히 들어라. 너희는 이제 적들과 싸우러 나간다. 이제 겁을 내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며 떨지도 말고 적들이 공격할 때 뿔뿔이 달아나지도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출전하셔서 친히 너희의 원수들을 쳐부수고 너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는 병무 담당자들이 이스라엘 장병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아라. 너희 가운데 새 집을 짓고 아직 들어가 살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그가 이번에 출전하여 전사하면 다른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 살게 될 것이니 그런 사람은 지금 집으로 돌아가라. 또 새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아직 수확을 해보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그가 이번에 출전하여 전사하면 다른 사람이 그 포도원에서 첫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이니 그런 사람은 지금 집으로 돌아가라. 또 여자와 약혼만 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그가 이번에 출전하여 전사하면 다른 사람이 그의 약혼녀와 결혼하게 될 것이니 그런 사람은 지금 집으로 돌아가라. 그런 다음에도 병무 담당자들은 이스라엘 장병들에게 한 번 더 물어보아라. 너희 가운데 두려워서 마음이 약해진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용기를 잃게 할 것이니 그런 사람도 지금 집으로 돌아가라. 병무 담당자들이 장병들에게 말을 마친 다음에는 지휘관들을 임명하여 군대를 인솔하게 하여라. 너희가 어떤 성읍에 접근하여 공격하게 되면 반드시 먼저 그 주민들과 협상을 하여 평화적인 항복을 제안하여라. 만일 그 주민들이 평화적으로 항복하겠다고 너희에게 대답하고 성문을 열어주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부역군들이 되어 너희를 섬기게 하여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의 제안을 거부하고 너희와 싸우려고 하거든 너희가 그 성읍을 포위하고 공격하여라. 그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넘겨주시거든 그 성읍의 남자들을 모조리 칼로 쳐 죽여라. 그러나 여자와 어린아이와 가축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너희가 전리품으로 차지할 수 있다. 너희는 원수의 물건을 빼앗아다가 써도 상관이 없다. 그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사는 곳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성읍들에서만 그렇게 하고 너희가 살 곳의 성읍들에서는 모든 족속을 전멸시켜야 한다.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상속재산으로 주실 그 땅의 성읍들에서는
어떤 사람도 살려둬서는 안 된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은 깨끗이 전멸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를 유혹하여 너희가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흉악한 일을 저지르게 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짓게 할 것이다. 너희가 어느 성읍을 공격할 때 오랫동안 포위하고 있게 되거든 도끼로 그 주변의 과일나무들을 자르지 말아라. 너희가 그 과일을 따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들녘의 나무들과 싸우려고 출전한 것이 아니니 과일나무는 자르지 말아라. 다만 과일을 맺지 않는 나무들은 잘라서 포위망을 설치하는 제목으로 써도 된다. 1장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녘에서 발견되었는데도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장로와 재판관들이 나가서 그 시체와 인접한 성읍들까지 거리를 재라. 그 시체와 가장 가까운 성읍에서 그 피살된 사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성읍의 장로들은 아직 멍에를 메워서 일을 시킨 적이 없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쟁기질도 않고 씨를 뿌리지도 않은 골짜기로 가서 물가에서 그 암송아지 목을 꺾어서 죽여라. 그러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그리로 올 것이다. 그들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선택되어 성수의 일도 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도 하며 모든 소송사건과 폭행사건을 판결하는 사람들이다. 장로들은 제사장들이 보는 앞에서 목이 꺾인 암송아지 위에다 대고 손을 씻으며 자기들이 온 성읍을 대신해서 이렇게 선언해야 한다. 우리 손도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우리 눈도 이 사람을 죽인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죄 없이 죽은 이 사람의 핏값을 갚기 위하여 주님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는 마소서.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님의 백성을 삼으셨으니 이 사람을 죽인 죄를 주님의 백성에게 씌우지 마소서.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죽인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에서 살인죄를 씻어내라. 이것이 여호와께서 옳게 보시는 일을 하는 것이다. 너희가 싸움터에서 원수와 싸울 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원수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셔서 너희가 원수들을 포로로 잡았는데 너희 가운데서 어떤 남자가 포로들 가운데서 마음에 드는 처녀를 보고 결혼하기를 원하였다고 하자. 그러면 그 남자는 처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도 된다. 그 처녀는 남자의 집에 가서 먼저 머리를 맑게 밀고 손톱을 깎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이미 전사한 자기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하게 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그들이 부부가 될 수 있다. 만일 그가 나중에 자기 아내를 좋아하지 않게 되면 그 여자가 마음대로 나가게 하여라. 그 여자는 이미 너희 가운데서 아내가 되었던 사람이므로 돈을 받고 노예로 팔거나 자기 노예로 부려먹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한 아내를 다른 아내보다 더 사랑하였다고 하자. 그런데 두 아내가 다 같이 아들을 낳았으나 미움을 받는 아내가 장자를 낳았다면 재산은 자식들에게 나누어 줄 때 미움받은 아내에게서 태어난 장자를 무시하고 사랑받는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들을 장자로 삼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는 미움받은 아내의 아들에게 장자권을 인정하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재산의 3분의 2를 그에게 주어 그가 동생보다 갑절의 재산을 상속받도록 해야 한다. 그는 자기 아버지의 정력에서 태어난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에게 장자권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 고집이 세고 반항하는 아들이 있어서 아버지의 책망도 듣지 않고 어머니의 호소도 무시하며 부모가 벌을 주면서까지 타일러도 듣지 않는다고 하자. 그러면 그의 부모는 그를 붙잡아 정문의 광장으로 끌고 가서 그 정읍의 장로들 앞에 세우고 그들에게 이렇게 공언해야 한다. 이 녀석이 우리 아들인데 고집이 세고 반항만 하며 부모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방탕하고 술만 마십니다. 그러면 그 성읍의 온 주민들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너희는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에서 죄악을 쳤게 하여라. 그러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무서운 죄를 지어서 너희가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처형한 다음 그 시체를 나무에 매달았으면 그 시체를 어두울 때까지 달아두지 말아라. 그런 시체는 반드시 그날 해지기 전에 매장하여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에게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땅에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상속 재산으로는 주시는
그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22장. 너희는 동족의 소나 양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척하지 말고 반드시 그 주인에게 끌어다 주어라. 그 주인이 먼 곳에 살거나 누군지 모를 경우에는 그 길 잃은 짐승을 자기 집으로 끌고 가 돌보아 주다가 주인이 찾으러 오면 돌려주어라. 나귀든 외투든 너희 동족이 잃은 것은 무엇이든지 보는 대로 주어서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너희는 동족의 나귀나 소가 무거운 짐을 싣고 가다가 넘어진 것을 볼 때 못 본 척 하지 말고 반드시 그 동족을 도와 짐승을 일으켜 주어라. 여자도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남자도 여자의 옷을 입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하는 자를 더럽게 여기신다. 너희가 길을 가다가 나무 위에서나 땅바닥에서 알이나 새끼를 품고 있는 어미새를 만나더라도 그 새끼들을 두고 어미새를 붙잡아 가지 말아라. 그 새끼들을 붙잡아가도 되지만 어미새는 반드시 놓아주어라. 그래야 그 새끼가 멸종되지 않는다.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아 잘 되고 오래 살 것이다. 너희가 새 집을 짓거든 평평한 지붕 가장자리에 난간을 만들어 안전하게 해놓아라. 만일 난간이 없어서 누가 지붕에서 떨어져 죽으면 그 집주인과 그의 온 식구들이 살인죄를 뒤집어 쓰게 된다. 너희는 포도원에 다른 씨앗을 섞어서 뿌리지 말아라. 그렇게 농사를 지으면 그 수확물은 모조리 성소의 제사장들이 차지하게 된다. 너희는 소나 나귀에 나란히 멍에를 메워 생기질을 하지 말아라. 그들은 서로 몸집과 힘이 크게 다르며 소는 정한 짐승이고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다. 너희는 털실과 모실을 섞어 짠 옷을 입지 말아라. 너희가 네모진 천으로 만들어 걸치는 겉옷의 네 귀퉁이에는 술을 달아놓고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여라. 어떤 남자가 결혼한 다음에 아내가 싫어져서 이혼할 궁리를 하였다고 하자. 그래서 그가 자기 아내에게 온갖 비방거리를 만들어 누명을 씌우고 내가 이 여자와 함께 자고 나서 처녀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소 하고 소문을 퍼뜨리면 그 여자는 부모가 성문 앞의 광장으로 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자기 딸이 처녀였다는 증거를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그 처녀의 아버지는 그 장로들에게 이렇게 설명해야 한다. 내가 이 사람에게 내 딸을 아내로 주었는데 이제 와서는 그가 내 말을 미워하며 이혼하려고 내 딸이 처녀가 아니었다고 온갖 비방을 한다. 그러나 내 딸이 처녀였다는 증거물이 여기 있다. 그리고 그 부모가 피 묻은 딸의 자리옷을 증거물로 그 성읍의 장로들 앞에 펴 보여야 한다. 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들은 그 남자를 붙잡아 채찍질을 하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운 벌금으로 은 100세겔을 여자의 아버지에게 벌금으로 주게 하여라. 그리고 그는 그 여자를 다시 아내로 데리고 살아야 하며 평생 버릴 수 없다. 그러나 남자의 말이 사실이어서 그 여자의 부모가 딸이 처녀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여자를 자기 아버지 집의 대문 앞에 끌어다 놓고 그 마을의 주민들이 돌로 쳐 죽여야 한다. 그 여자는 자기 아버지 집에 살면서도 몸가짐이 창녀와 같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서 그런 죄악은 척결해야 한다. 어떤 남자가 다른 사람의 아내와 함께 자다가 현장에서 붙잡히면 그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에서 죄악을 척결하여라. 어떤 남자와 약혼한 처녀가 있는데 그 마을에서 다른 남자가 그 처녀를 만나 함께 잤으면 그들은 둘 다 성문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여야 한다. 그 여자가 만일 마을 안에서 소리를 질렀다면 누구든지 도와줄 수가 있었을 텐데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죽여야 하고 그 남자는 약혼하여 법적으로 이미 남의 아내가 된 처녀를 더럽혔기 때문에 죽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에서 죄악을 척결하여라. 그러나 남자가 사람이 없는 들녘에서 다른 남자와 약혼한 처녀를 만나 겁탈하였으면 그 남자만 죽여라. 처녀에게는 죽을 죄를 씌울 수가 없다. 이것은 사람이 갑자기 덤벼들어 다른 사람을 쳐 죽인 경우와 마찬가지다. 그 처녀가 들녘에서 소리를 질렀다고 해도 그 소리를 듣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또 어떤 남자가 다른 남자와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붙잡아 겁탈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히면 그는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처녀를 더럽힌 대가로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일평생 데리고 살아야 한다.
어느 누구도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잘 수는 없다. 그것은 자기의 아버지를 더럽히는 일이다.